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5전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여기까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전 시간 다 듣지 못했던 말씀 오후 이 시간 마저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성령으로 나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우리와 뭐가 다를까?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난 모습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 이 수정체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 수정체가 연합돼서 만나서 수정되어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리고 보면 육으로 만난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육신을 낳게 되고 육신의 그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쭉 우리가 2절부터 16절까지 살펴봤을 때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업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면 사람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평생인 것이죠. 그런 한평생인 인생,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은 끝나지만 우리 주님은 잉태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르게 나타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이고 영으로 잉태되어서 영의 사람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 이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러면 그 영들이 어떻게 됐냐? 우리 심령 속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우리들은 이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말, 우리 것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것과 비교해서 누구는 낳고 누구는 못 낳고, 그리고 또 누구는 돈 많고 누가 적고 누구는 많이 배우고 누구는 적게 배우고 하면서 자꾸 비교 의식을 두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많이 배웠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기가 죽어 있습니다. 누구는 돈이 많네 하면 돈에 또한 우리가 기가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러한 믿음의 자녀.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은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자로 말미암아 정자 난자로 되어서 수정 연합되어서 잉태된 것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무엇을 말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 달리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한 자, 그 영이 임한 자들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모습으로 이제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자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계속해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거룩한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난 모습들이 이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우리들은,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계속해서 세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삶이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나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또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자라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베푸신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느 누구든지 멸시천대를 받던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나의 그 모든 제약된 것들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는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죽음의 건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도 세상이 무엇보다도 아주 존귀한 것일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각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이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연연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남들보다 좀 못 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위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처럼 누구나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자유함을 누리자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또 도움을 얻으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 살아봤자 한평생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 봤지만 2절부터 16절까지 족보는 이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그런 인생, 우리 믿음의 것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데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믿어지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모습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늘 우리 믿음어스들에게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하호 웃으면서 눈물 나도록 웃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 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어떻습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었네. 야, 천국이 따로 없네. 누구든지 이런 말은 한 번씩 다들 하셨을 겁니다. 와, 마치 천국 같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우리가 지역에 놀러를 갔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보고 와, 정말 천국 같다.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누구든지 다 느껴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천국의 맛을 누구든지 다들 봤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 천국의 맛을 본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 우리들이 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을 다 뺏겨버린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세상 것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지만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한 만족도도 어느 누구든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그저 고맙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여건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자. 나는 더 좋은 세계, 천국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자녀 안달 부달 하면서 닥달시키면서 그냥 이런저런 학원 보낼, 그날을 물론 보내야죠. 자녀들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 사람은 다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자.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밀어주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모가 뒤에서 기도로서 협력하고 후원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자녀가 하다가 또 포기를 해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밀어넣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너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아유 하면서 한숨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어들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 자녀가 이러한 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러면서 또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도 밀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뒤에서 백그라운드로서 서포트해주면서 밀어준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래 지금까지 너가 한 걸 보니까 나도 힘들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를 위해서 밀어줬어. 근데 지금에 와서 너가 포기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가 시간과 뺏긴 그 투자한 물질과 그 모든 것 어떻게 너가 보상받을래? 아깝지 않냐? 아깝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야단칠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을 따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엄마 아빠가 밀어줬지 않냐. 너가 그러면 거기서 투자한 시간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벌어들인 돈으로 너를 밀어준 것하고 이게 얼마나 아깝지 않냐. 그러면 너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면 이 부모에는 어떡하냐. 나 은행이 아니다.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그래서 자녀들을 애초부터 키울 때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너가 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모로서 너를 밀어줄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없으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너가 벌어서 네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돈의 아까움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네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저 무턱대고 밀어준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가 이거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이렇게 공부해서 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참 좋은 꿈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너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런 건데 물어보는 것이죠. 돈 잘 벌어서 엄마 아빠 용돈 드리면서 섬겨야죠. 맞지? 그래, 참 잘한 일이야. 그러면 그 다음 뭘 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 시집하니 장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난 아이를 낳는다. 가정을 이룬다. 그렇지.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야. 하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너는 누구다? 내 자녀이지만 너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지금까지 말한 거 보면 다 사람을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야. 사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떠합니까?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엄마 아빠도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고 건사고 장로인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목적을 두고 했는데 이제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출세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것이죠. 이 귀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런 답변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안일함과 그리고 더 편안함과 육신의 그 유익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몸을 처복전시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 가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 나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한마디로 속된 표현을 한다면 이건 너무나 헛된 일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왕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 시간 뭔가 하나라도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선물은 매 시간마다 주십니다. 근데 그 선물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준 선물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천국은 보이질 않습니다. 천국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느낄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한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것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영의 어딥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에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은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것을 보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똑같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였다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너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 세계에 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은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것들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뭐겠습니까? 나를 의롭게 하는 그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은 세상에 돈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사망에 처한 우리를 생명에 있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 능력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럴 때 세상에서 낮아짐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 비석을 슬리는 말을 들었다 했을 때, 또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연하지 않고 매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고수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허구한 날 사는 모습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아니 믿지 않는 형제들 봐라.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이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냐? 아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독도 지질라도 없는 자 하면서 어떻습니까?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을 하자는 것이죠. 당당하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집에서 언제 이놈 자식아 비로 처먹을래 했을 때 그때 제가 선포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고 보세요. 어머니.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제가 아마 나중에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형제들만 육남 일녀 가운데 제가 지금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립니다.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일 행복하고 반듯하고 가정이 모두 깨지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당당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내가 허구한 날 그냥 궁상 떨고 치질나게 못나서 아유 맞아요 내 신세가 그러네요 하면서 그냥 거기서 같이 그냥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참 졸해 보이고 취해 보일지 모르지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갖고 그 사람 눈에 뚫어지도록 쳐다보면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 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편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내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니 너 그렇게 말해놓고는 아직도 그렇게 사냐? 사람은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아요. 사람은 아직 다가 아니에요.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좋은 차 굴리고 있어. 그리고 옆에 사람 보니까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집에 또 새로 집 짓네? 더 좋은 모든 것을 샀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혈안이 됐다면 아직도 우리 첫 번째 말씀,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는 좀 자유함을 누리자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자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신령 속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허구한 날 길길 걸으면서 기죽어 사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자신 있게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정확합니다. 제3자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갖고 말을 해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내 자존심은 건드리고 있어. 비위가 거슬려. 그리고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간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 그건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이 앞서 있는 사람. 내 의가 앞서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의가 앞서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면은
우리는 말의 건세, 이사야 55장 11절, 네가 입으로 내뱉은 말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리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것도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너 지금 너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엄마 아빠로서는 진짜 비위가 상이야. 너 정말 때리고 싶어. 그런 솔직한 심령은 넌 집에서 그냥 내쫓고 싶어.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내가 뒤에서 서포트해 주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줄 때는 살만 나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땅에 없어진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죽고 사라지면 너는 어떡할래? 이제 그러면 너가 혼자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 너 지금 사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살면 되겠니?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바람되고 알차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 겁니다. 이놈 자식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과 똑같아. 뭐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몇십 년 믿었던 나의 믿음이 이제 우리 믿음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믿음, 공든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 바닥을 쳐버렸어. 완전 실망이죠. 다시 쌓아 올리자니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도 구겨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천대받을 때, 그때 바로 그 억울함을 당할 때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고성준 목사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시작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 2021년 쭉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다사다난한 했던 한 해였지만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이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 벌써 망하고도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거수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능력은 삶 속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낮아진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우리 것들 소금으로 빛으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소금은 특성이 짜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성은 내 신영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나타내야 돼. 소금은 짠맛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빛은 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나타내야 됩니까? 생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때를 따라서 참 기가 막히게 하는 모든 일들 보면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 잘하고 계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또 들어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이제 철이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자녀,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 오늘 이제 우리의 소망이 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만 우리가 연연해서 예배 잘 드리면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세상 복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그것을 갖고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사는 삶의 모습 보면 그래도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나아지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지 말자는 것이죠. 내 심령 속에 생명의 특성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미리것들 그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자가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란 것.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육신으로 난 자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난다는 것은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기적의 사람답게 참된 기적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제 우리의 소망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다니고 하는 그 모든 것,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은 내가 세상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덕을 보고자,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복을 받고자 했던 그런 우리들의 욕심, 육신을 향했던 나의 모든 목적의 그 신앙이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자답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 자녀답게 나를 통해서 생명의 특성은 내 심령 속에 내주고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정말 이 세상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이 기적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의 사람답게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옵시고 2021년 이제 다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더 좋은 삶으로 거듭나 오직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소망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세상 어떠한 출세를 바라보며 잘되기를 바라보며 형통함의 축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신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